예, 오늘 우리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하니까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죠. 이 5월 첫째 주는 모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그래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날은 좀 보통 어린이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놀이공원으로 놀러 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좀 흥이 나지 않는 그런 어린이날입니다. 왜냐?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모두 마음에 큰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추모 합동 분향소가 만들어졌는데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7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75만 명이. 엄청난 숫자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배가 깊은 어디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 바다에 빠진 게 아니고 육지에서 너무나 가까운 연안 부두의 연안 바다에 배가 침몰했는데 참 충격적이게도 475명을 태운 그 승객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174명 뿐이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거나 실종도 거의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수학여행을 간 단원고 학생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 국민의 눈앞에서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배에 갇힌 아이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구조율 제로인 이런 상황이죠. 전 국민들이 비통함과 애통함이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운 사람들도 많고요. 눈물 흘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세월호가 물에 빠졌을 때 또 아이들이 그 속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도했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배가 난파하고 다 죽게 되었는데 바울의 기도 덕분에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276명의 사람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번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특별히 그 가운데 꽃다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번에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 왜 그런 재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까운 청소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단 독버섯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이 사건의 배후에 사이비 이단인 구원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비윤리적이죠. 그리고 사회에 또 가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인명경시풍조 이런 것이 이제 이단의 특징인데요. 이번에 구원파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선장이 구원파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이 선장이 구원파 집회에 참석한 걸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구원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무원들도 구원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행태는 일반인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이 세월호 선원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최소한 50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시간 동안에 아무도 단 한 명도 승객을 어떻게 하죠? 승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탈출시키죠? 이런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선장과 이
승무원들이 이 50분의 시간 동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자신의 각 입고 있던 그 선원복, 작업복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했어요. 즉 탈출할 때, 배를 탈 때 선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아무도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탈출을 안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대기하고 있으라고 수차례 방송을 했어요. 꼼짝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다 비상통로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나가라는 말만 했어도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살아났을 텐데 끝까지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도의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그들이 통신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진도 해상관제센터에서 그 배의 승객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들을 빨리 탈출시키라고, 그들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라고 방송하라고 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방송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송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성장이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이죠. 승무원도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15명, 선장과 이 승무원 15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쌩쌩하게 탈출했는데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은 그대로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또 이 선장과 선원들이 그 본부, 바로 선사인 청해진 해운하고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했어요. 3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이 청해진 해운 측에서도 한 번도 지금 승객들이 위험하지 않느냐, 빨리 그들부터 대피시키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청해진 해운 측은 나중에 드러난 이 사실은 뭐냐, 그 기간 동안에 침몰의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고 과적, 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실은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컴퓨터로 그 시간에 조작을 하면서 자기들이 실은 짐의 무게를 다시 재입력하는 그런 조작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 30분 동안에 통화를 하면서 그런 짓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선사 측에서도 승객의 안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들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은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믿다가 가정이 파탄나거나 경제가 거들나거나 아이들이 가출해서 부모가 속을 까맣게 태우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구원파가 한때 세모 유람선이라는 것을 운행했습니다. 이름 한강에 세모 유람선이라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이단의 괴수인 유병헌 회장의 측근이었던, 그리고 세모 유람선을 오랫동안 몰았던 그 선장인 분이 양심 선언으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강 유람선의 그 세모 그 선을 태워야 될 인원을 늘 초과해서 태웠다는 거죠. 유병헌 회장의 지시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태워라 해서 어느 정도 더 태웠느냐, 220명 정도가 정원인데 600명까지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승객에게 뺨을 맞은 적도 있었대요. 선장이 이따위로 장사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태우냐, 뺨을 맞은 적도 있었고, 그 배 뒤에 가스가 나오는 그게 물에 잠기면 그게 물에 푹 잠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태웠다는 거죠. 저도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한강에 갔다가 세모 유람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하고요. 그래서 세모 유람선 이단의 말을 제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교회 모 커플이 한강으로 유람선 타러 간다길래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세모 유람선이 최근에 이랜드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이단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희생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픈 일인데,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구원파의 비리가 드러나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모든 비리들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 유병헌 회장이 2,400억이라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번에 제가 인제에 있는 군부대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군종병들 한 2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종교연구소라고 이 탕명한
소장이 거기 이제 만드신 분인데 이단에 의해서 테러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들 탁지원이란 분이 이제 이단 연구소를 계속하면서 지금도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마침 제가 그분하고 서울로 같이 차를 타고 그분 차에 올라온 차가 제가 마땅치 않아 그분 차를 얻어 타고 성남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단들의 피해는 참 심각하고요. 이단들이 지금 연예계 쪽에도 엄청나게 손을 뻗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그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통일교 같은 쪽에서는 우리가 자주 먹는 그런 맥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이 하는 그런 물품이 뭔지 알고 우리가 그런 걸 안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뭐냐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였다는 거죠. 지진이나 쓰나미처럼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고 또 이 사고가 일어나도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 배를 운영하는 선박회사와 또 그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부정과 부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알다시피 세월호는 일본에서 오래돼서 이제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고 선박을 싸게 사들여 와서 이걸 수리를 했는데 더 잘 굴러가게 좋게 수리한 게 아니고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무리하게 그 무게 이상으로 싣도록 그렇게 사람도 더 많이 태워가기 위해서 정축을 해가지고 복원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배를 지나치게 무리하게 그렇게 개조를 했고요. 또 여기에 지나치게 무리하게 짐을 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성급, 선박의 안전검사를 담당한 한국 성급도 다 통과시켜 주었고 한국해운조합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성선 인원과 화물 종류와 중량 엉터리로 냈는데 이걸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들은 실어야 될 무게에 적재 한도에 3.7배나 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만 태운 게 아니고 이게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차가 돼 화물선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자동차와 트럭과 뭐 온갖 컨테이너와 이걸 지나치게 실어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다 눈 감아주고 다 봐주고 다 통과시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공무원들의 비리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앞으로 더 뉴스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이 해양 쪽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파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구조에서도 민간 잠수사들이 아주 정예 요원이 왔는데도 그들을 투입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언딘이라고 하는 그쪽만 하기 위해서 3시간이나 대기시켜 놓았다가 저녁 시간이 되니까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라.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죠. 자,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 마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요. 관료들을 관피아, 관료들 마피아다. 이래요. 관피아라고 요즘 표현하고요. 또 해수부의 사람, 해양수산부의 사람들이 너무 부패해서 해피아, 해피아. 또 국토교통부 사람들도 국피아, 산업통상자원부 사람들을 산피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높은 사람들 특히 많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또 관료 또 정치가 다 유착이 되면서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원전 마피아의 비리도 충격적이었죠. 이 원자력이 정말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지금 원자력 사고 일어났잖아요. 이 원자력은 정말 한번 터지면 나라가 전체가 황폐해질 수 있는 이거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건데요. 이 원자력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 한국 수력 원자력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불량 제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원자력이. 그래가지고 내부 배관 설치 이런데 불량품을 사용해가지고요. 이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죠. 2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들이 받은 뇌물만 해도 돈이 얼마냐? 22억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받은 돈 22억이니까
이거 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또 지난번에 신고리 핵발전소 1, 2호기와 신월성 핵발전소 1, 2호기 시험 성적표가 위조됐어요. 그 이걸 수백 개를 위조한 걸 다 통과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비상시에 핵발전소에 안전에 개통에 신호를 보내는 안전설비 제어 장치가 있어요. 그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을 돈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통과시켜주고 했다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철도 쪽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열차 부품 성능 검사를 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있어요. 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뒷돈을 받고 부실 검사를 하고 통과시켜 줘가지고 열차 제동 성능, 즉 브레이크 너무너무 중요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 엉터리 불량품을 수십만 개를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기차 안에 많이 들어갔대요. 벌써 새마을호, 무궁화호, 지하철, 화물차 같은데 이 브레이크가 이미 들어가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KTX만 탄 이유를 아시겠죠? KTX는 다행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심각합니다. 예. 이게요 정말 장난이 아니죠. 누구 말처럼 뭐 낙하산도 불량품 이 낙하산도 불량품을 주어가지고 낙하산 떨어졌는데 불량품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꿔줘도 안 되잖아요. 불량품 뭐 나중에 바꿔줘도 소용없죠. 낙하산은 군부대에 납품한 낙하산도 불량품을 엄청나게 많이 지급했고요.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열차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지하철이 추돌을 했죠. 지하철 2호선 성왕십리역에서 잠실역 쪽으로 가는 열차가 갑자기 이제 이게 출발해야 되는데 문이 잘 안 닫히고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뒤에 오는 차가 서 있는 걸 모르고 갖다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부상이라서 200명 넘는 사람이 다치고 했는데요. 나중에 원인 알고 보니까 이렇게 신호를 200m 전에 원래 다 신호를 보내주고 자동으로 서게 되는데 이걸 하는 그런 신호기가 뭐 색깔이 이렇게 빨간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비리는 아니지만 역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기사를 들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속보로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바로 그 장소를 제가 가게 되었었거든요. 강남에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가 있어가지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서 바로 그 라인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3시간만 일찍 나왔다면 집을 모처럼 강남에 좀 일찍 가볼까? 강남에 뭐 구경 좀 할까? 이래가지고 3시간 일찍 나갔다면 저도 거기 다친 사람에 속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정확하게 제가 가는 그 코스더라고요. 이게 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손봉호 교수님이 어떤 대담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대담 프로그램에서 손봉호 교수님을 이제 사회 어른이라고 이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셨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이 화 잔뜩 내고 그 다음부터 감시하자. 이번 일이 너무 화나는 일이잖아요. 화를 잔뜩 내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잊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이런 비리나 잘못이 없도록 우리가 감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에는 안전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이 나쁜 습관 정도였지만 지금은 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과학이 더 발전하고 또 사회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옛날 달구지 몰던 사람이 잘못 몰고 대충 몰고 엉터리로 몰아갖고 달구지 뭐 큰 사고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 버스 모은 사람이 그런 마인드로 몰면 큰 사고 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원자력을 만진 사람이 그런 마인드로 만진다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교수님 이야기하기를 과거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예의 바르고 또 착하고 이런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도덕적인 사람은 내가 맡은 일을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일종의 책임 윤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번에 선장 같은 사람 이런 도덕성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자, 사회자가 손봉호 교수님에게 도대체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볼 때 이 손봉호 교수님이 정확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라는 거죠. 돈. 이 세상이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으로 모든 걸 하는 또 돈이 된다고 하면 모든 걸 하는 이런 사회가 됐어.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일종의
이 세계관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한 세계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유교 문화도 다 무너졌죠. 기본적인 유교 문화는 그래도 뭐 어른을 공경하라, 뭐 부모님을 효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무너지고 지금 아무 가치관이 없어요. 이 젊은이들이 텅 비어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거기에 유일한 그들을 세워주는 가치관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만 벌면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히 내세관이 없다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잘 지적했는데, 즉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고 내세관이 없으니까 현실주의.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 이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는 거의 만능이잖아요. 돈이. 사실 돈이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대충 돈이 사실은 거의 모든 걸 해주거든요. 돈만 있으면 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만능 열쇠가 돼가지고요. 결국 돈이 우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양심도 팔아먹고 안전도 팔아먹고 또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돈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돈만 준다면 죄를 지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 어른들의 가치가 청소년에게까지 들어가가지고 작년에 투명사회 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이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이게 상당히 제대로 조사한 거죠. 2013년 청소년 정직지수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고등학생 응답자의 47%가, 이 47%면 거의 반 정도죠. 한 50%. 거의 반 정도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을 10억만 줄 수 있다면, 10억이 생길 수 있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47%나 나왔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무슨 말입니까? 돈이 최고다는 거죠. 돈 10억 생긴다면 내 뭐 누구 사람 죽이라 해도 죽이겠고, 뭐 도둑질 해도 해라 해도 하겠고,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 뭐 돈 10억 생긴다면 나 하겠다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윤리와 정직과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없는 청소년들이 지금 반이나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윤리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100억을 줘도 죄 지는 일을 안 해야죠, 우리가. 근데 그런 마인드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돈을 준다는데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상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 이 어른이란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청소년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게 어른으로서 나가지 말라고, 그대로 있으라고 해놓고 자기는 도망쳐 나가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들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돼서 큰일 났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어른 말 들으라 이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보니까요, 어른 말들은 착한 애들은 다 죽었던데요? 어른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애들은 다 살았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왜냐? 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가 무너지거든요. 잘못한 어른이 몇 명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권위에 대한 불신. 왜냐하면 이 사회 자체가 권위에서 움직이잖아요. 정부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불신하게 돼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정부도 너무너무 잘못했죠, 이번에. 이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까지 가게 되느냐. 최종 권위인 하나님. 이 하나님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권위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팽개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이전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잘 되고 원칙을 안 지킨 사람이 손해보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원칙대로 한 사람들이 다 손해봤잖아요.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원칙을 안 지키고 편법을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라는 사람이 대부분 이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 해서 잘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반발도 심하죠. 이게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뭐 개혁이라고 정부들이 늘 외쳤지만 그렇게 하면 뭐 공무원들 전체를 적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 돌아온 보상은 별로 없거든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말은 그렇게 다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이번에 전 국민이 공감을 합니다. 야, 이번에
개혁돼야 되겠다.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큰일 났다, 나라가. 다 우리가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기회예요. 하늘이 준 기회. 이번에 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정말 이 위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또 모든 국민이 의식개혁을 해야 돼요. 의식개혁을. 정말 이제는 정직하게 살자. 아멘. 이제는 정말 진실하게 살자. 아멘. 이제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우리가 회복하자. 아멘. 이제는 돈이 최고가 아니고 정말 먼저 할 것을 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분별력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계기로 우리가 삼는다면 그나마 이번에 너무 아까운 아이들의 희생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 다른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자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시계가 멈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이야기만 하고 있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다른 생각을 들어올 틈이 없어요. 아직도 사고 수습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실종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미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번에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집을 나갔거나 실종된 아동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난 5년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지난 5년간 집을 나갔거나 실종된 청소년들의 숫자가 86,085명이라고 합니다. 86,085명. 8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다 죽었지는 않았겠지만 그 아이들의 삶이 비참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결국 잃어버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혹은 실종되거나 8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매년 이렇게 잃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학업에 짓눌리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또 연예인의 환호성을 지르고 또 텔레비전에 빠지고 잘못된 친구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유명한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 박사님은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밀면 그대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조금만 잘못 방향을 잡으면 이 아이들이 영원히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히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텔레비전 하나만 해도요. 텔레비전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일반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늘 보는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35만 번 이상의 유해한 좋지 않은 광고를 보게 되고요. 텔레비전을 그냥 쭉 보고 살면 5만 번 이상의 사기 사건 소식을 보고 듣게 되고요. 3만 번 이상의 강간 소식을 듣고 보게 되고요. 2만 번 이상 살인 사건 소식을 듣고 보게 된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자라면. 그래서 텔레비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요즘 아이들에게 야 T자 다음에 뭐지? 그럼 V 이렇게 얘기합니다. TV 이래가지고 T자 다음에 V자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텔레비전이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의 스승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심각한 거죠. 저희 집은 텔레비전 안 튼 지 벌써 한 15년이 지났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죠. 특히 여러분 컴퓨터 게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게임에 중독이 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사건인데요. 어떤 평범한 흑인 청소년이 자동차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왔어요. 흑인 청소년인데 평범한 아이예요. 근데 경찰이 그 아이에게 괜히 겁을 줬어요. 경찰이 그 아이에게 너 앞으로 좀 고생할 거야. 각오해. 이런 식으로 약간 겁을 줬어요. 그 말이 끝나고 그 경찰이 몸을 돌리는 순간에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 경찰 주머니에 있던 권총을 꺼내가지고 경찰을 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찰이 깜짝 놀라서 일어섰죠. 바로 그 경찰도 쐈어요. 그리고 복도를 뛰어나가는데 총소리를 듣고 밑에서 올라오는 경찰을 또 쐈어요. 3분 만에 경찰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대단한 아이죠. 그럼 이 아이는 전과도 없고 평상시에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을까 조사해보니까 이 아이가 평상시에 자동차 대도둑이라고 하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이 자동차 대도둑은 뭐냐면은 경찰과 강도가 자동차
훔치는 도둑들이 싸우는 총격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경찰을 많이 쏴 죽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아이가 그 컴퓨터 게임을 늘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에 그것이 배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컴퓨터 게임이었다면 상당히 점수가 높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일이 일어날 때 엄청난 불행이 일어나고요. 3분 안에 경찰 3명을 거뜬히 해치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자료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요. 살인 심리학 전문가가 있어요, 미국에. 데이브 그로스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폭력이 많고 살인 행위가 많잖아요. 또 총기 사고도 많고 그 이유를 조사하면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 폭력 장면인 이 게임은 군 부대에서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보통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고 직접 쏘는 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죽이는 건 잘 망설여지잖아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병사들이 상대방 병사를 안 쏘면 이게 전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군인들을 훈련시킵니다. 뭐냐면 표적을 그전엔 그냥 이렇게 나무 이런 걸 쏘고 이랬는데 이제는 사람같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사람을 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사람들의 그 살인에 대한 방어율이 점점 이제 거부감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는요 15% 정도의 군인들만이 직접 상대방 군인들을 향해서 총을 쐈대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15%밖에 안 됐는데 한국 전쟁 때는 그 수치가 55%로 올라갔고요. 계속 살인 훈련을 시켰더니 베트남 전쟁 때는 90%까지 군사들이 직접 사람에게 총을 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살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TV나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에 폭력적인 장면들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군인들에게 살인 훈련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살인 훈련 프로그램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주위에 잃어버리고 있는 정말 영혼을 잃고 있는 또 고통받고 있는 이 청소년들 아이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식량 부족으로 삐쩍 말라서 죽어간 아프리카 아이들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요,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고 지금 북한의 아이들이 너무나 심각한데요. 영양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요. 이제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요. 유전적으로 DNA가 바뀌어버렸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냥 식량이 없어서 적게 먹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일부러 그렇게 했대요. 북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10의 식량을 먹어야 유지가 된다면 7이나 6이나 그 정도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오로지 머릿속에 먹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야. 이걸 위해서 일부러라도 더 식량을 안 줬대요. 이렇게 해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유전적으로 DNA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은 북한, 탈북한 아이들을 데리고 먹이면 아무리 먹여도 키가 안 큰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12살 아이들의 키가 한국의 6살 아이의 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키만 안 자라는 게 아니고 뇌까지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정신 지체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울라고 그러죠.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나를 위해 울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의 자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올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디도 장군이 와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고요. 또 그 위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아시죠? 600만 학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부모들 300명의 아이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부모들이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그중에 아이들 반이 아이라 하더라도 300만 명의 부모들이 눈앞에 자기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예수님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거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고스란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10년 안에
이 기독교인 숫자가 지금 한 대충 한 숫자가 한 7, 800만 정도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 숫자가 한 400만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좀 심각하죠. 지금 여러분 대학가에 전도해보지만 거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전도지 돌려도 관심도 없습니다. 3,000장, 5,000장 돌려도. 에스더도 이야기하면 자기 학교에 보니까 예수 믿는 애가 거의 없대요. 지금 다음 세대가 완전히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과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광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광산에서 이렇게 캐잖아요.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어떤 아이가 금입니다. 어떤 아이가 보석입니다. 어떤 아이가 수정입니다. 다양하게 대답했는데 교수님의 대답은 광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광부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보석이나 검은 보석보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귀하잖아요. 이 귀한 아이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가 이번에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잃어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몸부림쳐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청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일에 우리도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다음 세대가 또 지금과 같은 모습을 자란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의 기성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다음 세대가 자라서 여전히 돈을 밝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부정부패 비리만 저지르는 그런 인간들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란다면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자라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으고 울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같이 힘을 보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